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11일 월요일 저녁부터 14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인천 백송교회에서 3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1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LA 집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사님? 네, LA 집회 일정은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빼고 낮밤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LA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기대가 됩니다. 백성교회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요 365일 예배가 있답니다.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까지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너무 좋죠? 행복합니다. 아우 세상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한 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예배.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을 뚫고 내면이 힘을 얻고 영성 혁명이 일어나는 예배.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는 예배.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꼭 함께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복된 예배 현장을 저는 하루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저도 꼭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가족 같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오세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른 가자고요. 얼른. 예, 오늘 이 시간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네. 여러분은 박해는 받고 싶지 않죠? 그냥 축복만 받고 싶죠? 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뿌리치료 마지막 시간, 교회 같은 가족, 가족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사람이 미국 테네시주 교도소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몸집이 아주 작고 약한 사람들이 지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는 덩치가 큰 죄수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브라간은 체구가 작고 젊은 죄수 하나가 교도소 마당을 겁없이 거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젊은이에게 시비를 걸거나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게 작게 생겼는데, 그래서 다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아무도 저 친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저 젊은이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아버지는 테네시주 동부에서 온 거대한 몸집의 터프가이였습니다. 그는 그쪽 세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보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작고 유약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와서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죄수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아들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를 놨어요. 그 3년이 흘러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유약한 아들만 감옥에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들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언제라도 다시 감옥에 들어와서 보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역적인 힘만 있어도 아들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 유약한 아들은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므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까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렇게 깡패인 아빠만 데리고 있어도 그 험악한 교도소에서도 보호받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엄청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 악한 자가 손도 못 대죠. 이 가족 치유 부흥회는 가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들어도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나 그냥 듣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들으면 내가 할머니라 할지라도 내 부모를 통해 내가 이렇게 어둠을 물려받고 내 자녀들에게 어둠을 흘려보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가정입니까? 명문가 맞습니까? 천국 명문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명문가예요. 제가 그런 가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뿌리치료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 같은 가족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성도들은 집에 갈 때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여기를 집처럼 여기 식구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갑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사회와 국가의 위기를 넘어서 문명의 위기요 세계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의 기초가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무너진 인생은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기가 쉽죠. 가정에서 상처받은 한 개인이 심각한 국가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나아가 세계인을 위협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천사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동자는 샛별 같은 빛을 내며 때묻지 않은 천진난만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고 아무리 못생겼어도 모두가 다 어머 이쁘다만 하죠. 눈, 코, 입이 삐뚤어져서도 머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도 아기를 보고 아유 이렇게 못생겼어? 그런 사람은 진짜 그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아기의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아기만 보면 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또 어릴수록요 이 얼굴이며 눈빛이요 정말 여리여리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식의 옷을 많이 입고 가면을 많이 쓰고 그래서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감각도 없어져요. 여러분은 지금 천진난만함을 보여주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부모, 어떤 가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사 같은 아기의 인생은 난폭하고 삐뚤어진 인생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더욱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행복하고 훌륭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고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외롭게 성장하여 삐뚤어진 인격과 상한 심령을 소유한 채로 성인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도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자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은 자녀는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많은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자녀가 다시 상처 입은 부모가 되어 자기 자녀에게 또 이 상처를 대물림하죠.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자녀가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가 되어 또다시 외로운 자녀를 만들고 그 외로운 자녀는 또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가 되어 또다시 외로움의 상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도 많은 가정에서 폭력을 대물림하고 원망을 대물림하고 고통과 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과 사랑을 유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이 상처의 뿌리를 뽑아내고 인생의 뿌리를 치료받아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는 가정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가족을 세우고 가족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며 가정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 가족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더 도와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혼자로 지내다가 결국 혼기를 놓치고 어느 연탄 장소에게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자기가 눈썹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잘 속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일을 돕는 직원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 그녀가 대신 남편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일은 평생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잠시 쉬자고 말하면서 쉬는 동안 자신의 목에 감아뒀던 수건으로 그녀의 땀을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속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편이 푸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의 눈썹만은 피해서 조심조심 땀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내줬던 거죠. 여러분, 가족이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듯이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여기 훈련받으러 온 여러분들은 남들의 약점이나 잡아서 막 흔들려고 하지 말고 훈련상 교육시키면서 자기들이 기쁘게 간증하고 이런 것들을 약점으로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더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점과 허물을 서로가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뿌리치료 설교 8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국 인생의 회복을 만드는 가정의 회복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왜 부모가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자녀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왜 자녀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부모를 원망하며 거역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왜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며 배신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가정의 붕괴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동시에 사탄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기쁨의 공간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심으로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했죠.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가정 속에서 완전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정을 통해 천국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처음부터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 인류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계략을 세우고 가정을 공격했는데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 먼저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셔.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치열하던 때였습니다. 미국 스파트실바니아라는 곳에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북군 군악대가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하자 남군은 딕시의 노래로 대항했습니다. 전쟁판이 난데없이 군과 싸움으로 변했어요. 그때 북군의 밴드가 갑자기 그 유명한 홈 스위트 홈을 은은하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군의 군악대도 같은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양쪽 군사들은 전쟁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24시간 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홈 스위트 홈이란 이 노래가 모든 병사들의 마음을 가정으로 인도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진짜 행복과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별거일과 이혼율이 점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탄의 처음 공격은 하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간교하게 하와에게 접근한 이 사탄은 하와의 욕심을 자극했는데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하와의 욕심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와 관계, 하다못해 자기와 자기의 관계까지도 갈라놓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을 속여서 이간질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잘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살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교묘한 방법으로.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명분에 남편 아담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하면서 선악과를 줬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그들에게 임한 첫 번째 결과는 뭡니까? 바로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것이었어요. 본래 아담과 하와는 극도로 아름다운 가정의 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잖아요. 둘 사이에는 빈틈없는 만족과 공감, 이해와 소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5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죄를 지자마자 부부 사이가 깨졌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아담은 마치 하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왜 숨었니? 왜 두렵니?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야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서로가 지금 책임 전가하느라고 바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와는 자신을 탓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했던 남편이 같이 먹어놓고 자기를 탓하는 걸 보면서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 하와는 속절없이 자신을 미혹한 뱀을 또 탓하며 책임을 외면하려고 했죠. 결국 변명만 늘어났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그때 왜 그걸 따먹었냐? 말할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해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온 인류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끝까지 변명해. 여튼 잘못했을 때 변명하면 그게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잘못했을 때 그냥 두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뱀에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너는 흙을 먹으라 그랬는데요, 이 아담에게 너는 죄를 졌으니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뱀 먹이로 던져버렸다는 거지. 죄를 지은 우리는 아예 뱀 먹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사역받다 몸에서 꿈틀꿈틀 뱀들이 움직이는 거 느껴지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저주받은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인생의 고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하와는 임신의 고통과 더불어 평생 남편을 원하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만족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받은 저주인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의 구절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로 공동 번역도 성경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예, 새 번역 성경은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을 누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이 남편을 가정의 주인으로 세웠어, 머리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섬기고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암탉이 짖으면 집안 망한다 그런 말 옛날부터 많죠. 제가 이렇게 세 보이지만 집에 가면 완전히 신랑이 여기에요. 근데 교회 오면 신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세도 남자를 막 확 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로, 저주의 결과로 부부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깨어진 거예요. 근데요, 여자, 그 집안에 여자가 잘못 다루면, 며느리가 잘못 다루면 3대가 망한다 그러잖아. 여자가 그만큼 중요해. 남자들은 나빠지야. 여자가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더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돼.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또 부부 사이가 멀어질 때 사탄의 역사가 배후에 있음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것은 가정 붕괴의 시작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가정 전반에 웬만한 문제는 넉넉하게 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금이 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깨어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이죠. 현대 사탄은 부부 사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서로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 물질, 학력, 배경을 보고 사랑의 이유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결혼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이혼하는 일이 많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결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숭고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그 사이에 신혼여행 3일 만에 이상한 형체가 와서 목을 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죽어갈 때 우리 신랑이 교회 가자. 그래서 신랑 손잡고 교회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 참 고맙죠. 우리 신랑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야, 나는 나중에 종교를 가지면 절에 갈 거야. 난 절이 편안하고 좋더라. 우리 신랑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는 절은 무서워. 나는 막 목 딱 두리는 소리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 자기야, 나는 절은 무서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면 나는 교회 갈 거야.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먼저 교회 가자고 손을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둘이가 같이 시작했고 은혜 받아 뒤집어질 때 같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내가 사역한다고 현장에 나와버리고 나니까 이제 영적으로 같이 가다가 이순이는 확 올라갔고 신랑은 이렇게 다운됐고, 그래서 우리 신랑도 이런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제 1순위로, 그래서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2순위로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는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식상해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잠깐은 서로가 행복하게 할 수 있겠지만 서로의 영혼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은 더 깊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는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첫 번째 계략이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부의 사랑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아주 한 입을 쓰게 남남 엄청 많습니다. 장모와 처, 그리고 여성 7명을 살해한 강호순, 10달 동안 21명의 여성을 살해한 유영철. 이들의 공통점은 어려서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수용자 486명을 조사했는데 살인과 성폭력, 강력범의 60% 이상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그래요. 한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 신창원은 옥중 편지를 통해 제가 만난 재수자 90%가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폭력 또는 무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 주기만 해도 자녀는 건강한 인격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신창원이. 그 다음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 둘째, 형제 자매 사이가 깨어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부부 사이가 깨어지면요 사탄의 전략이 절반은 수행된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깨어지면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건강한 양육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부부 사이가 깨어지면 자녀들은 이내 가정의 불편한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 의식을 가지게 되죠. 형제 간에 생기는 경쟁적 상호작용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 처음 태어난 자녀는 부모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전부 받다가 어느 순간 동생이 생기면서 이 관심과 애정이 동생에게 주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형제 서열이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는데요. 첫째 아이에게 있어서 동생의 탄생은 강한 심리적 상처, 즉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요. 물론 형제 자매 관계는 이렇게 경쟁 의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대한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가지죠. 한 집에서 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도, 때로는 부모의 야단과 부모의 불화로 인한 불안도 함께 공유하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형제간 친밀감이라고 해요. 형제간 친밀감. 이렇게 형제 자매는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사탄은 이 형제 관계의 이간질하고 이거를 형제 관계를 깨워놓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부부싸움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 쉽죠. 그래서 결국 인류 최초의 끔찍한 살인이 형제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내 예물을 왜 안 부셨어요? 정성이 부족했나요? 그럼 제가 다시 드릴게요. 그래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할 때까지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가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깨어졌을 때 부모 자식 관계도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유명무실한 부모,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 이것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교한 사탄이 가정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부부 사이를 찢고 부모 자식 사이를 찢고 형제 자매 사이를 찢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어둠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같은 가정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학자 비버가 밝힌 건강한 가정의 8가지 요소,
비번은 문화적, 배경적 차이를 넘어서 건강한 가정이 지니는 8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가 가족 전체 아래에 속한 부분이요, 또한 가족 안에서도 나란 존재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나 하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가족에게 미칠 영향력을 잘 파악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에는 너무 엄격하지도 않고 너무 유연하지도 않는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신혼, 어린 자녀를 둔 단계, 청소년 자녀를 둔 단계, 장성한 자녀가 가정을 떠나는 단계, 부부만의 노후의 단계 등등 가족의 발달 주기상에서 현저하게 요구되는 변화에 잘 대처하고 적응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되고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열린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의 균형을 가집니다. 부부가 부부로서 자녀 양육을 위하여 동등하게 연합을 하고 강제력 혹은 물리력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부부의 협력이 균등하고 동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건강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가 자신들의 품을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게 되는 때를 대비하여 돕는다는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를 과잉 보호하거나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공동 목표를 자진해서 공유하도록 만듭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따뜻하고 낙관적인 그런 감정들을 나누며 가족이 서로 하는 말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인정, 수용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닥치는 도전적 과제들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협력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인내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건강한 가정에서는 초월적 가치를 믿습니다. 즉 신앙이나 인간 존재의 문제, 삶의 의미, 그리고 사회와 정치 문제 등등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나름의 신조들이나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가장 유능한 개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가장 강력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림으로,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함으로 버림으로 교회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정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교회 같은 가정, 할렐루야, 가정으로 세움받아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집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는요 가정의 구성 요소를 총 집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 의미는 가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정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최우선순위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집보다, 형제보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자기 자신보다 복음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충만한 영혼을 누리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고 복음을 1순위로 사랑해야 부모답게 살 수 있고 자녀답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가정 위에 부으신 가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로 11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하실 때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4장 3절로 4절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그렇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깁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아내는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남편 역시 아내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은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행동으로 가득하게 되고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원망에 점철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싹 다 우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해야 돼요. 진정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복음을 1순위로 사랑해야 돼요. 이를 통해 교회 같은 가족을 세우고 가족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 같은 가족을 세우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교회 같은 가족을 세우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복음을 1순위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은 박해를 겸하여 받아도 하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교회 같은 가족, 가족 같은 교회로 세움을 받아 하늘의 능력, 하늘의 사랑으로 가정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고 천국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서 2장 2절로 4절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교회 같은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인간의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이죠.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 혈연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입니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의 생명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고 지키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할 때에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라는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은 뭡니까? 시작. 메누카. 가정이란 한마디로 안식할 수 있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젊은이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렇죠.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 조건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뭐라고요? 헤세드란 말은 큰 은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가정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 헤세드가 필요해. 헤세드라는 말은 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안식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부모,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돼.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부자관계, 행복한 형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야 돼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아를 내려놓고,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운전대를 주님께 확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찢어진 부부가 다시 만나고, 찢어진 고부간의 갈등이 다시 해소되고, 원수가 되었던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아도 그가 자기 욕심에 이끌릴 때는 형도 아버지도 안중이 없었어요. 하지만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김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영성이 성숙해 갈 때 반목했던 형과 화해가 저절로 이루어졌어.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잖아. 그런데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400명의 군사를 왜 데리고 와? 형제를 만나러 오는데 장자권을 뺏었다고 분해서. 그런데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전사와 씨름해서 이겼을 때 이미 형 에서를 묶는 결박들이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결박이 여기서 풀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을 묶는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강권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아가 깨어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화목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형제든 부모든 자녀든 원수라고 생각해서 용서를 못하겠다, 절대로 난 용서 못해, 이를 딱딱 갈고 있는 사람, 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봐. 저절로 용서가 돼.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저절로 용서가 돼.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자아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아를 내려놓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막 생각만 해도 막 속이 상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거 빨리 상처 빨리 씻어내야 돼요. 그 상처가 씻어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집과 고집이 깨어진 곳에 임하는 화평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체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어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가족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통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 통하면요 가족 만나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통하면요 가족이 아닌데 예수 피로 한 몸 된 이 가족이 더 반가워요. 육으로는 한 집에 살아도 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천국 로얄 패밀리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족 제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에게 순종했고 어머니에게도 효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결혼과 새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귀중히 보셨고 가족 제도를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관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육신적 가족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해보면 안 돼요. 육신의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관계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중심적 가족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적 가족관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도록 인도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가족으로 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혹시 아직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많고 않아서 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을 통해 빛이 나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므로 여러분의 가족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 빛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해봐요. 그
그러면 온 집안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교체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는 사탄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버리면 저절로 가정을 묶이는 결박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어둠은요, 빛만 딱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 같은 가족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가족으로 느끼고 가족을 교회로 느낍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고 가족은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성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교회를 가정으로 만드는 천국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상철원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를 만들었을 때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가 누구냐?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즉 육체적인 혈연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들이 어머니를 섬기듯 성도들은 서로 성도를 섬겨야 되고 어머니가 아들을 품듯이 성도들은 서로 품어야 됩니다. 인간적이고 육적인 정에 이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육적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머물면서 편파적이고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삶으로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가족을 돌봐주십니다. 가정에서 나 하나만 변화되면, 나 하나만 예수의 성품을 닮으면 가정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거든. 이걸 알기 때문에 잠시도 제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에 계기했다는 걸 몰랐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와서 그걸 깨달았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주의의 벽을 깨뜨리고 주 안에서 영적 가족을 돌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적 가족을 세울 때 우리는 100배의 부모의 복, 100배의 자녀의 복, 100배의 형제 자매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치료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사야 58장은 뭐예요? 금식장이잖아요. 금식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비서실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결혼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가족을 세우기 위해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같은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남편의 연봉보다 남편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녀의 성적보다 자녀의 영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사실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의 속마음을 몰라.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의 마음을 몰라.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진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가면을 쓴 얼굴만 보고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영혼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불 속에 남남이 많이 있어요. 한 가족 속에 남남이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서 가족의 영적 상태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영적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배우자의 영혼이 지쳐가는 것을 보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지. 외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속은 보지 못하고 차갑고 도도한 겉모습만 본다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속은 보지 못하고 거만한 겉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얼굴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얼굴이란 말은 영혼을 뜻하는 얼에 통로를 뜻하는 굴이 합쳐진 단어로 얼굴이 영혼의 통로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즉 얼굴은 영혼의 통로인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봐요. 영혼이 깨어나봐요. 얼굴이 환하게 펴요. 거짓말처럼.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 다 이뻐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영혼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요, 얼굴은 영혼의 창. 마음은 영혼의 창이기에 진짜 우리의 얼굴은요,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보여줘요. 눈에서 얼굴에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가족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활짝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화려한 옷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의 영성을 강건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가족과 소통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천국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 부모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부부가 돼야 돼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많은 잔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맥콜은 신앙심이 두터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맥콜이 파리에서 죽었을 때 전에 무정부주의자였던 한 노동자가 맥콜 관 옆에서 몹시 슬피 울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친척입니까? 아니요. 고개를 살포시 흔들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내가 이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 이분이 당신께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또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얼굴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맥콜의 얼굴이 예수의 구원을 말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회복되게 되고, 믿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교회 같은 가족을 세우기 위해 가정 위에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집중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초대교회는 모두 다 가정집들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교회였고 브리스길라의 집이 또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믿음의 여러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가장 성경적인 가정, 가장 능력 있는 가정은 이렇게 교회로서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사명을 주셨고 가정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위에 허락하신 그런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떡을 떼고 있잖아. 서로가 다 네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쌀도 사오고 있는 대로 함께 나눠 먹고 그러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 조금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온전히 나타나야 돼요.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면 가족 구성원의 모든 인생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부모가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휴식을 취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모두 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에 집중된 그런 일련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가정 모두의 삶이 예배와 사명이 될 때 가정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뚝 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사명에 집중된 가정으로 세워야 돼요.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모두가 기뻐하듯이 가정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새 생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천국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형이 막 불평하죠. 그럴 때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으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잃어버린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져.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러니 전도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놓기만 하면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여러분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한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고.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뿌리치료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교회 같은 가족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게 가정을 돌보는 길, 가정 능력 있게 가정을 보호하는 길이 바로 가정을 교회와 같은 영적 공동체로, 사명 공동체로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행복하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모실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충만하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계략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먼저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은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사이가 깨어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교회 같은 가족을 세우기 위해 먼저 인간의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인정해야 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되고,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서 서로 가족끼리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 위에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 위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므로 많은 영혼을 살려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같은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므로 현세에서 가정의 복을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 돼. 주님 설하시면 서야 돼.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을 멋지고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갑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